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9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열왕기상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5장부터는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시작됩니다. 5장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고 6장, 7장은 성전을 건축하고 8장, 9장은 성전 봉헌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태도가 신앙이 아직 좋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전 건축을 하려는 솔로몬 마음을 아주 귀하게 우리가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태평하고 원수도 없고 재앙이 없으니 인간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참 천만다행입니다. 이 태평할 때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태평하면 그 태평함에 젖어서 놀고 먹고 마시고 살 생각이나 하지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야 그제야 하나님 찾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죠? 우리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은혜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실 때 이렇게 어렵게 40일 금식 기도로 들어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곤고한 날에 주님을 생각하고 또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형통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솔로몬이 한다고 하지만 누가 다 준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스토리를 보면 이스라엘에는 성전을 건축할 백향목도 또 기술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백향목 좋은 목재를 들여오고 이스라엘은 또 양식 밀이나 기름을 수출하는 무역을 하게 되죠. 두로라는 나라는 농경지가 부족하여서 농사가 안 되고
항구가 발달하고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백향목을 수출하고 양식을 수입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다윗이 많은 금과 은을 준비하고 성전을 짓도록 재정을 준비했고, 또 아버지 다윗이 드로의 히람과 좋은 외교를 펼쳐놓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재개발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연구하여서 또 협상을 잘하여서 예배당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 속에서 지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쓰임받는데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당을 건축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주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당을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배당을 지어드린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십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이 지혜가 필요하고, 참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이방 사람 히람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서로 물론 윈윈하는 그런 입장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상식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보고 사정을 들어보면요, 교회를 건축해도 세상 업자들은 거의 정확하게 거래하고 깔끔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도 많고, 돈도 더 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대금을 깎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손해를 보려고 해야지 더 여러분 인색하게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은혜라는 이름으로. 물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이 나쁘겠습니까마는, 절대로 성도가 교회가 이 세상에 덕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성도가 교회가 밉상이 되도록, 도가 지나치도록 행동하면서 교회를 크게 짓고 교회가 여러분 잘 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일이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재개발을 하면서 협의를 통해서 교회를 잘 세워야 할 텐데, 또 상황이 빨간 띠를 막 두르고 들 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절대로 하나님께 공짜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손해보고 양보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결산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러는 것을 믿고, 우리의 공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이요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닫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이제 태평하고 나라가 안정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공도 아니요 솔로몬의 지혜와 공도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속에 다윗도 솔로몬도 쓰임받는 것에 불과한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노력과 헌신과 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참 이 쓰임받지 못할 죄인들인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 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고 주의 진리가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영혼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